하셨습니까? 가리봉동 주민 여러분, 저는 보시다시피 천주교에 속해 있는 주숙 신부입니다. 며칠 전에 여기 이사 왔고, 이사 오는 날, 지난 8월 31일 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15년 동안에 이제 이런저런 성당에 가서 일을 하다가 왔는데 1년 1월부터 만 9년 동안 가리봉동 104번지 27호, 요즘에는 이제 구로동로 2-1 16이지만 거기서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살던 집에, 살던 방에 와서 이제 다시 잠을 자기 시작하니까 지난 15년 동안 이 가리봉동을 떠났던 그 짧지 않은 시간인데도 굉장히 잠시 며칠 동안 어디 여행하고 자기 고향집에 돌아온 그러한 기분입니다. 정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저에게는 항상 좀 가리봉동에 와서 여러분과 어울려서 이렇게 살고 싶었고, 그래서 또 동네 주민들, 바로 우리 골목에 있는 주민들 누구나 저를 또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는데, 마침 또 이러한 특별한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우리 가리봉동 주민들 모두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나마,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대세를 이루고 있는 이런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정말로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 이 상생센터에서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셨는데, 그래서 여기서 어떤 내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지낼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천주교 신부입니다. 천주교 신부이지만 또 제가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한 그리스도 신자이고, 또 그에 앞서서 제가 한 인간이고, 그래서 한 시민입니다. 가리봉동에 살고 있는 한 시민으로서 또 저의 부족한 생각을 여러분과 일단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고, 그러나 또 제가 천주교 신부로서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천주교, 그러니까 하느님을 이제 지금 또 중국에선 천주라고 티엔주라고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인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우주 물리학에서는 138억 년 전에 이제 이 우주가 시작되었다, 빅뱅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우주로 나아가는 이제 시대입니다. 이제 달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화성으로도 이제 날아가고 우주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애를 쓰고 있는데요. 현재 사회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누구의 것인가? 하느님의 것이다. 그런데 하느님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재화, 물질적인 재화, 또 자연의 재화, 또 정신적인 재화, 이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천주교에는 좀 성직자들, 위로는 교황님이 계시고 또 추기경도 계시고 주교님들도 계시고 또 많은 신부들이 세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성직자들만의 것이 아니다. 평신도들, 수도자들, 그리고 천주교회 밖에 있는 또 종교를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함께 살고 있는데 이 온 세상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어떤 성직자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종교인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도 절대로 아니다.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그 보이지 않는 재화들 또 눈에 보이는 재화들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 생각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에 참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다녔죠. 또 버스비 아껴가지고 그걸로 이제 뭐 군것질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기차도 같이 타고 다니고 또 지하철 또 같이 타고 다니고 그러나 요즘에는 집마다 또 차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자가용. 사람들이 같이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차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한 집안이 아니라 이제 각자 자동차를 운행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텔레비가 없었는데 텔레비가 생기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담소를 즐기면서 텔레비를 재미있게 시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각 집에 텔레비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그 다음에는 집안의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텔레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각 방에 들어가서 텔레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텔레비전을 보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보는 시대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가 이 시대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 자신을 그냥 몽땅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이 과학기술 발전과 더불어 어쩔 수 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개인주의로 빠져버리면 안 된다. 물론 개인의 자유 또 서로를 존중하는 좋은 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만은 그러나 더불어 살 줄 알아야 된다. 가족끼리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없으면은 아무런 존재 근거를 상실하는 것이고 사실 참다운 행복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참다운 행복도 잃어버립니다. 가족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한 국가 공동체로서 같이 살 줄 알아야 되고 또 물론 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남북이 서로 평화롭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물론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함께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도 매우 불편합니다. 저도 불편합니다. 또 중국과의 관계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살아야 됩니다. 지금 온난화 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 재앙이 이제 우리에게 정말 몰려들기 시작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함께 지구의 시민들이 함께 살아야 된다. 그렇다면 이 가리봉동에서 이 시대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더불어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그냥 혼자 사는데 익숙해진 사회, 혼자 사는데 익숙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줄 아는 머리를 써서 이성적인 판단을 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함께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저의 삶도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자, 이제 저의 이웃인 가리봉동 주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이웃이 당장 더불어서 함께 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소유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가 서로 함께 정을 나누는 이웃으로서 살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꼭 각 집안에도 좋은 일들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주소지로 두고 있는 이 가리봉동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우리가 보다 더 행복해지고 보다 더 기쁘게 살기 위한 방법을 함께 찾아 나서야 됩니다.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전혀 다른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미국에서 배워올 수 없습니다. 유럽에서 배워올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모범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방역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새로운 경제적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정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우리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물론 자기 개인적으로 잘 판단하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용단을 내릴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심리적으로도 균형을 잡아서 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 옆에 있는 이웃과 함께 살아갈 줄을 분명히 우리가 용단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결단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개인적으로 개인주의화 되어서 살고 그러면서 또 요즘에 자꾸 자유를 찾고 그런데 그러면 결국 개인이 고립됩니다. 결코 행복하지 않게 된다는 거.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서 개인주의 그렇게 하면서 자유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고생하는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리봉동과 긴 역사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1981년 2월 말에 천주교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저희 때는 6년 공부했고 요즘엔 7년 공부합니다. 최소한 공부해서 신부가 되는데 신부가 되자마자 이 가리봉동에 제가 왔습니다. 그때 제가 살던 집에 천주교의 수녀님들 공장도 다니고 이웃들과 함께 애환을 나누는 그 수녀님들이 살고 있어서 그분들을 만나러 왔었습니다. 1981년입니다. 그리고 1982년도에 제가 이쪽 지역에 젊은 노동자들 상대로 하는 그런 천주교에서는 사목이라고 하고 개신교에서는 목회라고 합니다. 하여튼 제가 활동을 하면서 이 지역에 많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이 지역을 방문했었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98년부터는 만 9년 동안 가리봉동 104번지 27호 지금 제가 사는 집에서 살다가 15년 만에 이렇게 다시 왔습니다. 한편으로
여러분과 마찬가지의 가리봉 주민으로서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 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애환을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기쁨도 나누고 슬픔과 고통도 나누고 함께 희망도 갖고 함께 용기를 갖고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한 시민으로서 또 한 가리봉동 주민으로서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에게 오자마자 신고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정말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어려움을 제치고 그 어려움을 뛰어넘고 여러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저도 또 내성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저보고 내성적인 성격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람은 다중성입니다. 뭐 내면 누구든지 내성적인 면도 있고 활동적인 면도 있고 뭐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는 건데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있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인터넷이 발달되고 또 스마트폰 누구든지 각자 소유하면서 그 자기 안에 그냥 머물기 쉬운 그러한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이 현대 사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통신기술 발달로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완전히 고립되어서 깜깜한 동굴 속에 갇혀 있는 듯이 있기 쉬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휘둘리게 됩니다. 약삭 빠른 사람들. 우리의 선익, 우리가 좋은 유익한 삶을 외면하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희생당하기 아주 쉽습니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마음을 하나로 합치면서 우리의 삶을, 이 소중한 이 삶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로 제가 아무리 시민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또한 저는 천주교 신부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산업혁명 이후로 전혀 새로운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긴 시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인류는 농업사회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공장들이 생기면서 공업사회로 갔다가 물론 요즘에는 이제 정보산업사회라고 할까요? 또 공장들 제조업 그것만 해도 이제 먼 옛날처럼 들리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인공지능과 또 로봇가 발달되면서 아주 새로운 사회에서 우리 눈을 휘둥그레게 하는 과학기술문명이 발전하면서 만족스러워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또 일자리를 잃게 되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기계를 만나면서 또 가상세계 안에서 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가상세계 안에 혼자 버려지기 쉬운 그러한 고통과 슬픔에 사로잡히기 쉬운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천주교에서는 그러면 이러한 산업사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하는데 이제 연대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제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것과 이제 같은 내용이겠는데요. 우리가 함께 연대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도 이렇게 많이 발전하였습니다. 오늘 새로운 변화 속에 살아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우리 함께 모이지도 못합니다. 조금 있으면 한가위 추석인데 식구들끼리 마음대로 또 가족들을 마음대로 만날 수도 없습니다.
또 종교도 이제 99명까지만 만날 수 있고 또 같이 모일 수 없습니다. 같이 모여서 밥도 못 먹고 같이 모여서 술도 한 잔 제대로 마실 수도 없고 다 이제 고립된 이러한 조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처음엔 굉장히 힘들었지만은 또 사람들이 여기에 좀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코로나라는 박테리아에 의해서 우리가 파괴되지만 그러나 그로 말미암은 오늘의 이 문화적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파견되고 우리 자신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를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각자 자기 안에 머물면서 그냥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 그런 유혹에서 박차고 나와야 됩니다. 저는 15년 만에 이번에 이렇게 가리봉동에 다시 오고 거의 오자마자 지금 또 이제 마무리 공사가 다 안 끝난 가운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 가리봉동 상생 뭐라 그러죠? 이름이? 도시재생지원센터. 여기 가리봉동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이름이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이 집은 가리봉동 주민들의 집입니다. 뭐 놀라울 정도예요. 이렇게 뭐 땅 한 평 한 평 내 것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서울이라는 이런 대도시 국제적으로 보면은 우리도 어디 가서 경쟁력에 뒤처지지 않는 이러한 도시고 그만큼 모든 것이 비싸고 이런 땅, 이런 집. 근데 이것이 오로지 우리 가리봉동 주민들만을 위해서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잠시 여기 둘러봤습니다마는 야, 이게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인가? 나도 여기를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용기를 내십시오. 그냥 이 가리봉동 주민 상생 지원센터 들어오셔서 저처럼 맹물이라도 한 잔 마셔보십시오. 우리의 이웃입니다. 다른 생각 없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이곳을 방문해서 자연스럽게 1층을 보고 이게 2층 한 방에서 이렇게 지금 비대면 이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방 안에 앉아서 스마트폰만 보면서 하지 말고 그냥 산보 삼아 오십시오. 그래서 와서 여러분에게 말 걸기를 기다리지 말고 안녕하세요 라는 말이라도 만나는 사람한테 건네보시고요. 그러면 뜻밖의 깊은 만남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만난다고 그때마다 그런 극적인 만남들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러다가 한 명, 두 분 이렇게 진정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경제적인 조건도 없고 종교적인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같은 이웃으로서 서로 만나서 대화도 하고 아니면 그냥 미소를 지으면서 지나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곳에 벌써 긴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성당에서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말을 그만하고 침묵 속에서 여러분들처럼 삶을 살아보자. 진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저도 혼자서 살지 않고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과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또 슬픔과 고통을 주고받으면서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함께
이곳에서 이 각박한 세상, 많은 사람이 모여서 살지만 고독한 세상, 그래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오늘 현대의 사회에서 우리 가리봉동 주민들만은 서로 만나고 서로 따뜻한 이웃으로서 살면서 이 시대의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기꺼이 이겨내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겨내고 또 그로 말미암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내면서 함께 잘 살아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주 부족한데요. 말도 잘 할 줄 모르고 긴 시간, 저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족한 거 여러분들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시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고 행복과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